2021년 으라차차 신년 특강.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세종 중문교회 장충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종 중문교회 장충만 목사입니다. 우리 또 신년 특강을 이렇게 요청받고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이 바로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친구들 다 교회 다녔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초등학교에 가서 25명 되는 학생들에게 야, 주일날 교회 다닌 사람! 뭐 코로나 말고요.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교회 다닌 사람 하면 진짜 한 명도 손을 안 들고요. 진짜? 정말 100명, 그러니까 두 반, 세 반에 한두 명 정도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1년,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 육적인 다음 세대 혹은 영적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자녀 교육을 우리가 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혹시 섬기시는 교회에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제일 많이 출석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권사님? 그죠? 보통 목사님. 예배를 설교를 하러 나오셔야 설교하시는 되니까. 목사님 혹은 권사님 떠오르잖아요. 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어? 저희 교회는요. 네. 2020년 한 해 새벽 예배를 가장 많이 참석한 사람 17살 최중현 학생. 진짜? 오, 의외다. 2019년 새벽 예배 1년 예배를 가장 많이 참석한 사람 16살 중학교 3학년 최중현 학생. 그 친구네요? 예, 그 친구예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야. 교역자들과 권사님들을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요. 예. 정말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합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많이 나온 거야? 그럼요. 목사님은 가끔 출타할 예, 때가 있으시니까. 지방에 출장 가거나 이럴 때는 근데 그 친구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단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와서가 아닙니다. 네. 차량 운행도 없이 매일 그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어머, 중현이 대단하다. 사실 그 친구 부모님도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근데 네. 이 친구만큼 많이는 아니지만 같이 나오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막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후에 부모님 오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너 이렇게 부모님 차 타고 와. 그치, 그치, 아빠 이왕 차 오는 타고 거. 가야지. 네. 그러니까 늦어서 안 된대. 엄마 아빠가 늦어서 늦게 안 되는데 온다고. 어머 세상에. 왜냐면 이 친구가 저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작은 이제 반지하 교회이긴 한데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를 생방송으로 송출하거든요. 코로나 네, 이후로. 네. 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그걸 준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와서 예배 시작 새벽 예배 30분 전에 와서 불 다 켜고 방송 다 켜고 막 음향 장비 예배 다 준비를 켜고. 그 고등학생 네. 친구가. 네. 그 친구가 그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진짜 1년에 하루 아니면 이틀 빠지거든요. 여러분 일주가 아니고요. 네. 새벽 예배를 1년 1년 가야 동안 하루 이틀. 예, 하루 이틀밖에 안 빠져요. 근데 딱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예요? 언제가 빠지는가 하고 봤더니 네. 비가 오는 날 빠지더라고요. 자전거를 못 타서. 자전거를 못 타니까요. 근데 이제 얼마 전 일이었어요. 최근에 또 새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날이었는데요. 이제 교회를 원래 제가 딱 가면 그 예배 준비가 딱 되어 있거든요. 저도 제법 일찍 가는 쪽에 속한데 미리 와서 벌써. 예. 그런데 딱 갔는데 이제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오늘 이 친구가 못 오나 보다. 비가 많이 오니까. 1년 중에 딱 그날이. 네. 그래서 그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뻥 차더니 막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야, 어떻게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걸어왔대요. 어머. 나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산 쓰면서 그 비 다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집에서 교회까지 한 빠른 걸음으로 20분, 30분을 걸어야 교회가 오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막 눈부러졌잖아요. 그쵸. 우산 쓰고 왔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근데 오늘 어떻게 시간 맞춰 왔어?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일찍 출발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중현아, 너 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엄마가요,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라고,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요. 그래요. 야,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이게 안 빠지고 나오다가 1년 하루 빠지면 1년 연장. 어머, 어머. 하루 빠지면 또 재연장. 그 1년을 목표로 계속 가게 된 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요. 1년에 한 번씩은 좀 빠질 일이 한 번씩 생겼으니까. 그럼요. 그게 안 이제, 빠질 순 그게 없죠. 이제 내년에 다시 또 도전. 야. 네, 또 1년 연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야, 그 너무 궁금한 거. 야, 그러면 야, 너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주면 엄마가 뭘 해? 뭐 그게? 해준대? 뭐 해주신대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래요. 아, 와. 어머. 우리 엄마 최고. 장난 야, 아니죠. 엄마 최고. 예. 야, 야, 근데 엄마는 늦으시고 안 나오실 때도 엄마는 있고. 자기- 그럼에도 싸움 불구하고 안 해. 네, 우리 아이는 엄마는. 네, 우리 중현이는 매일매일. 야. 근데 제가 요즘에 네. 좀 뭔가 새로운 신기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금년에 저희 교회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교회는 뭔가 좀 새로운 막 신앙의 결단을 하면 제가 어릴 때처럼 그 포도알 만들어줘요. 아. 내 목표가 30개다. 그럼 포도알 30개랑 포도를 줘요. 네. 그거 하나씩 붙이라고. 근데 갑자기 그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어느 한 학생이 목사님 저 포도알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당연히 만들어줄 수 있지. 뭘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저 1년 동안 새벽 예배 작정하려고요. 야. 오. 중현이 말고 또 다른 왜 사람이에요, 친구가? 이제? 다른. 고등학교 3학년에 야, 올라가는. 그 교회 참. 아니 예배를 빠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고 그렇죠. 그죠? 오전 예배도 안 올 때죠. 안 오고 그죠. 그리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 않는 예. 그러한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와. 보통 이제 신년이 되면 이런저런 다짐을 하긴 하죠. 네네. 아마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신년 다 계획 세우셨죠. 그렇죠. 영적인 도전. 근데 새벽 예배를 보통 작정하는 사람들은 예. 보통 며칠 합니까? 길어야 예? 일주일. 안 일주일 한 달. 보통 한 3일, 네. 일주일 길어야 내가 30일, 내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정하는데 이 친구가 신년이 되더니 1년. 1년. 와. 와, 너무 멋지잖아요. 와. 그리고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새벽 예배를 사수하는 그 학생, 그 다음 세대들이 한 명 한 명 늘고 있구나라는 어머. 거를 중현이가 도전이 됐겠다. 네, 인식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줬죠. 최중현 효과. 오, 최중현 최중현 효과. 효과예요, 네, 진짜. 중현이 이펙트인 네. 거예요. 최중현 효과. 맞아. 어떤 한 사람이 네. 그냥 계속 앞서가니까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이- 한 명씩 한 명씩 맞아, 늘고 맞아.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예배를 결단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은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그런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채팅방에 우리 아이도 그렇게 잘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이제. 자, 예. 아이들은요, 네. 보는 만큼 꿈꾸고 맞아. 보는 만큼 상상을 합니다. 맞아요. 이 아이들의 눈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그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어머니 혹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의 목표와 꿈을 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러네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는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갈 뿐인데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꿈을 꾼다는 사실이죠.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자, 뭘 가르치라고요? 길. 길이요. 일이 아니라 길이에요. 길. 믿음의 유산은요. 마땅히 행할 일을 자녀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아니고 아,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길을. 길을 제시하려면 내가 가야잖아. 그렇죠. 그래. 한 번 더요. 믿음의 유산은 일을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제시하는 길. 것입니다. 그래, 길. 아멘. 여러분, 일을 던져주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야, 너 오늘 성경 읽었냐? 야, 너 오늘 말씀 암송했니? 큐티는 했니? 야, 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도 안 하냐? 야,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 있지 않아? 우리가 일은 수없이 던져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길을 제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적용하는 그러한 실천의 길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땅히 행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여태까지 힘겹게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 지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 혹은 내가 지금까지 닦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우리가 닦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자,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를요, 제가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크라는 하나크.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크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하나크예요. 근데 그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큰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요, 영어로 train up. 한국말로는 가르치다,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네. 훈련시키고, 예, train up. 두 번째 뜻은 dedicate,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가르치다, 아이에게 가르치다, 하나크라는 단어였어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먼저 가르치다, 이 단어를 의미하는 첫 번째 뜻은 train up입니다. 트레이너. 예, train up. 훈련시키다, 뭐 트레이닝 하는 건데, 네. 자, 이 train up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트레인이 뭐죠? 훈련시키는 또 다른 뜻. 우리가 잘 알고 트레인 있는. 기차. 기차. 어. 칙칙폭폭 기차잖아요. 네. 기차를 의미하는 train이라는 단어와 up, 어디 위에 무엇을 올리다라는 뜻, 그 위에라는 뜻이 합쳐져서 네. 기차와 그걸 올리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크라는 단어의 네. 첫 번째 뜻은 기차를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훈련이래요. 여러분, 기차는 꼭 정해진 길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길이 있어야 가죠. 기차가 그 길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탈선이라고 하고, 그 한 번의 탈선은 정말 큰 재앙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차는 항상 정해진 길, 만들어 놓은, 닦아 놓은 길 위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마땅히 행할 그 길 위로 우리의 자녀들, 혹은 나의 영적인 자녀들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위로 나의 영적 자녀들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2021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 길을 닦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착공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찻길 공사. 일단 길부터 만들어야지 뭐 올려놓든 그렇죠. 하죠. 네, 예. 내가 새로운 길을 계속 만들고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내가 네. 기찻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걷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히브리어 가르치다, 하나크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네. dedicate, 헌신하다예요. 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헌신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자녀를 헌신되게 가르치는 그 엄마들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내가 그 결혼 전까지 정말 모든 것들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그 비싼 학비를 내서 대학에 나오고 취직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지만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으면 내가 가던 직장도 내려놓고 나의 경력도 다 내려놓고 나의 시간도 내려놓고 내 취미생활도 내려놓고 오직 그 아이한테 매달려서 그 신생아 아이 때부터 오직 나의 그 헌신을 다해서 길러내는 것이 그게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그 헌신 없이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렇게 헌신해서 이 아이를 길러놨건만 조금 컸다고 엄마가 나한테 준 게 뭐냐고 이렇게 대들기나 쌓고 엄마가 내 마음 알아. 엄마가 왜 알기를 하냐고, 요즘 시대는 달라졌다고. 아니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헌신되의 길을 잘 닦아놓으면요, 반드시 그 때가 이르면 그 길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아버지처럼 똑같은 되지. 모습을 발견하고, 맞아요. 내가 절대 난 엄마처럼 안 될 거야. 나 엄마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가요. 그 길을 못 벗어나는 거죠, 아이들. 그렇죠. 엄마의 길, 아빠의 길을. 네. 참.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달려왔던 길이고 우리가 보여주고 제시했던 길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항상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좀 시차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딱 맞아 떨어질 때 있지만, 아우,
야, 오늘 딱 이 특강을 듣고 집에 이제 아이 오면, 야, 오늘 목사님들 교회는 있잖아. 그 17살짜리가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진다더라. 근데 너는 왜 이 모양이 몇 시야? 지금 몇 시에 일어났어? 아유, 학교를 안 가니까 더 늦게 일어나.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는 시크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의 엄마도 하루도 안 빠진대.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할 말이 많습니다. 혹은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는데요. 아, 내 아이는 왜 그런지 몰라요. 아, 내가 뭘 잘못해? 아, 왜 길을 보여줘도 얘는 안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아이가 언제 그때가 돼서 나를 따라오게 될지는 정말 불확실해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거 있어요. 그 확실한 거에 집중하면 돼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새벽 재단을 쌓는 거야 라는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치. 지금 나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나는 따르지 못할 뿐이지만 내 머릿속에서 맞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치. 언젠가는 올라서 달리겠죠, 그 길을.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항상 모든 문제와 어려운 일에 중보하면서 하나님에 엎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봤던 아이들은요. 실제로 정말 그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길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아주 좋은 샘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의 왕이에요. 항상 모든 일이 있었을 때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막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모든 우상을 다 세웠어요. 없던 우상까지 다 수입해서 막 그렇게 망나니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결국 그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늦게 회개하는 므낫세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거죠.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참석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도 없었고 제 인생의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아, 저는 이거 싫어가지고 난 죽어도 목사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선포하고, 아버지야 훌륭하셔서 그렇게 살겠지만 나는 아니다. 그렇게 못 살겠다. 나는 아니다. 네, 이 가정에 이 잠을 자지 않는 이러한, 항상 눈 뜨기 전에 아버지가 나가셨고 항상 제가 눈 감으면 들어오셨거든요. 네. 아, 난 이런 집 난 못 살겠다 했는데, 야. 아,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또 닮아가고 있는 것 야. 같아요. 길을 걸어가고 그렇네요. 계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때를 정해두고 그 아이들에게, 야,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야, 나 때는 말이다, 그 라떼는 말이다 하면서 나 때는 이렇고 이 아이는 저렇고, 우리가 그 일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떠한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되돌려서 그 내 영적 후진들을 변화시켜서 그 정해진 길을 걷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 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닦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추운 겨울 같은 집문을 딱 열고 나면 추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때가 딱 되면 새벽 예배 작정하기 딱 좋은 때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이. 네. 왜 그러냐면 항상 옛날에 제가 뭐 7살, 8살 때 그때였어요. 그때 딱 이 추울 때만 되면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뭐 가을, 뭐 특세, 그때는 막 되게 추웠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은 아니지만 그 특세는 꼭 그때는 막 40일씩 했거든요. 네. 아직도 기억이, 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꼭 붙잡고, 뭐 그때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교회를 갈 때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어요. 아, 우리 아들 손은 난로야, 난로.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한지 몰라. 우리 충만이가 손잡아줘서 엄마는 너무너무 막 따뜻했다고, 오늘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우리 엄마 따뜻하게 해주고. 난로 해주려고. 야. 아니, 그때 그 추억이,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2021년 우리는 그 길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계획하신 주님. 요즘에 많이 들려지는 찬양이 있잖아요. 웨이메이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손을 우리가 따라서 귀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혹은 이 사람이 혹은 이 부모님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의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길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귀한 길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내가 가던 길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고 확실한 그 길을 닦아낼 수 있는 우리 으라차차 가족들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2021년 으라차차 신년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장충만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잠언 말씀이었죠. 네, 목사님? 잠언 22장 6절. 네, 예.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길을 만드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